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으며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셨사오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는 성도들 위해 주께서 임하심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난 이틀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며 상고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며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는 유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 한 사람이었죠.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임하였다라는 말씀 자체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은 그냥 받은 것인가요? 아니겠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과 맹세 아래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즉,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갑니다. 여기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여러분들이 또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약속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 임하는 것이냐면 이게 본문에 써져 있는 대로 레마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을 결국은 들려주시겠다라는 게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만 만나게 되는 그 말씀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신.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는 그 말씀, 곧 레마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눈에 보이는 말씀 안에 이렇게 안에다 넣어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은 약속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 주마. 약속한 것을 이것으로 증거해. 이게 증빙 자료야.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계약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 이 계약서의 1, 2, 3, 4항을 쭉 읽어보니 이 모든 말씀은 다 약속인데 무엇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의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 한 분을 받는 것, 한 분을 갖게 되는 걸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갖게 된다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마를 갖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 성경을 읽을 때에
로고스만 읽습니다.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읽고 뭐 히브리어로 읽고 헬라어로 읽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어질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읽혀지게 될 때 생명의 주, 곧 나를 살려내시는 분으로 내가 여기서 만나게 될 때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누가 되는 거냐? 정말 약속한 말씀이 되는 거고요.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으로 본문은 레마라고 했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레마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이 광야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으니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들어온 그 레마인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을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되겠죠. 전파해서 그 주님이 그들에게로, 전파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르하는 자, 이 마르하는 자, 외치는 자를 그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글을 읽어가면서 읽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약속이었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받아야 될 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약속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씨를, 언약의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된 자입니다. 그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복된 자예요. 그 씨를 가진 자의 아비, 그 씨를 가진 자면 다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씨를 갖고 있으면 그 씨는 남자 아버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며 복을 누리게 되는, 전해주게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임하였겠어요? 안 임하였겠어요? 당연히 임하여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 그걸 약속으로 전할 수 있는, 자기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말을 전해주게 되면 그도 선지자가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그로 말미암아 너는 나라는 상급을 갖게 될 거야.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상급 아니겠어요? 뭐 금멸류관을 받나요? 나 상징적인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약속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죠? 라고 여쭤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제가 확정했어요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또 이르기를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후손, 약속된 후손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저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물론 내 씨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상속자로 제가 양자 삼아서라도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게 4절이에요. 그런 그에게 아니다. 내가 너의 방패라 그랬잖아. 너는 나로 말미암아 큰 상급, 나라는 상급을 받게 될 거잖아. 나 곧 너에게 씨가 되어 들어가 너에게 하나님이라는 씨를 가진 자,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을 내가 갖게 될 건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의 말씀, 그에게 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딱 끊어버리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의 약속으로 증표로 뼈를 보여주십니다. 저와 같이 약속의 후손들을 내가 만들어 내줄 거야 라고 하여 그 위에 있는 언약을 체결하시죠. 짐승을 잡아 둘로 나눠, 반으로 쪼개서 나눠 놓고 그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횃불로 지나가시는 이런 약속을 해주시죠. 이와 같은 모든 약속을 해주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그 안에 갖게 해주어서 그 말씀을 약속으로 지켜내고 약속을 가진 자답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주어질 때까지 계속 그 약속을 가진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렵니, 쉬운 것이니,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것을 논할 그 필요조차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다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지켜내지 못할 만한 것도 아니요, 또 우리 스스로 뭐 지켰다 하고 너스레를 떨 만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다 넣어주심으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 보호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간직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게 들어오지, 복이라는 게 들어오지, 저주와 사망이 우리에게서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30장 11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 데 있는 것, 어려운 것 이런 거 아니다. 뭐 알아듣지 못하겠네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라고 너희들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또한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또한 아니니라.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 안에 들려 주셔서 그 마음으로 받고 마음 안에 간직하게 되는 말씀이어야지 너희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란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런즉 내가 이를 비로소 행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성경으로 문자로 있으면 여러분의 밖에 있는 겁니다. 진짜로 밖에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건 모든 게 밖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경이 됐다, 장님이 됐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지 않게 되죠. 그때 뭐에만?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까지 막혀 그때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된 자, 귀먹은 자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듣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거나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취하게 되고 영으로 취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 안에 있고 너의 입 안에 있다. 입 안에 있고 마음 안에 있다는 건 그 말씀을 영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갖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야만이 이걸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말, 그 명령을 갖고 와봐, 저 명령을 갖고 와봐 이런 말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너에게 오늘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명이냐 복이냐 아니면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저주와 화를 사망과 화를 당할 것이냐 너희 앞에 놓여져 있다. 그럼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창대케 하는 복의 말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복, 우리 안에 수많은 열매를 맺는 복,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긍휼을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복된, 이게 번성이고 이게 창대예요. 생육 번성 창대는 이런 겁니다. 성도가 누려야 될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창대함은 여러분들의 씨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딱 하나, 그리스도만이 씨예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말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진리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수없이 많이 흩어져 있는 눈에 보였던 말씀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여러분 안에 말씀의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여전히 나와 있으면 바다에 있냐 하늘에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밖에 여전히 있게 된다는 건 여전히 율법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고, 문자로 취하게, 조문으로 취하고, 조항으로 취하고, 십계명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으로 취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사망과 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계속 약속해 주시죠.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가 생명을 택해야지, 복을 택해야지 왜 사망과 저주를 택해야 되겠느냐.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았다면, 나는 너에게 복이며 내가 너에게 생명인 걸 알았으면 그 생명과 복을 약속해 준 이 말씀을 가져야지. 그러니 이 말씀이 너에게 영이 되어 너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구해야지.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며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도 거주하게 되리라. 그러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안으로 갖게 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겉에 밖에 갖고 있는, 겉에와 밖은 같아요. 겉으로 갖고 있어요. 안의 것을 못 갖고 있고, 밖의 것을 여전히 갖고 있고, 내 안으로 갖고 있지 못하여 겉의 것과 밖의 것을 여전히 갖고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겉의 것과 밖의 것이 다 죽게 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겠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있어요. 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가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과부를 만날 것이다. 이게 유명한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이라는 것은 그 과부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어떤 과부가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갔습니다. 가니까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으로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떡을 만들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은 내 아들과 나와 내 아들이 한 번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마지막 떡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건넵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한 조금뿐만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죽을 그 양식을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마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먹고 이제 곧 죽으려고 하는데, 왜? 이 땅에 지금 가뭄이 있거든요.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어요. 3년 반의 가뭄입니다. 의미는 아시잖아요. 3년 반이 저기 여러분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3년 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그 3년 반이 다 차야만이 또 다른 3년 반이 찾아오죠. 그때는 이제 비가 내리는 3년 반입니다. 그건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합치면 7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양식이 어떻게 오는 것이고 생명은 어떻게 오시는지 설명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3년 반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첫 번째 3년 반 가지고서는 너희들에게는 참된 양식이 들어오질 않아. 너희는 그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희를 살려내는 또 다른 양식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3년 반을 통하여 설명되는 진짜 양식이 와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말하기를 13절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씀,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똑같은 거예요. 그 약속대로 너에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너에게 진리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고 생명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고 복을 끊어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니 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지, 그 떡반죽 그릇에 떡이 떨어지는 날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날이 오지 않을 거라 이런 약속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알아두실 거라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런 뜻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럼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게 다 된 것 같잖아요. 저 먹을 게 충분히 있네, 떨어지지 않았네. 이러면 이 이야기가 그냥 무슨 기적의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3년 반과 다시 주시는 3년 반, 이 둘이 다 하나로 짝이 되는 거예요. 반반이 하나가 돼서 반세겔 한 세겔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율법 혼자는 안 된다. 이건 독초하는 거야. 안 좋은 거야. 율법에 딱 복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복음이라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하나로 딱 완전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이야기로 끝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 과부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먹으면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살려내는 이야기와 죽음의 이야기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자, 17절 2일 후에 집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하더니만 숨이 뚝 끊어져 버려요. 먹을 거 충분히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뭄 들고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기름 그릇과 밀가루 통에는 그냥 수없이 떨어지지 않음이 있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다른 건 다 떨어져도 되고 다른 건 다 없어도 되지만 내 아들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은 죽어버리고 이 음식만 떨거리 남는 일이 벌어져요?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 떡을 만드는 재료인 가루와 기름은 계속 충만히 넘치는데 아들은 떡거리 죽어버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맞죠? 언밸런스죠. 이때 떡을 만드는 가루와 기름은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온전케 하기 위한 어떤 아들이 있어야 돼, 아들. 근데 그 아들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진짜 이 떡을 만들어내는 소위 오병이어를 만들어내는 이 떡이 온전해지게 되고,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백성들에겐 완전한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아들의 죽음이 어서 역사돼요.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게 돼요.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덮었다 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기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 진실이 아니라 진리라고 좀 번역을 해야 되는데, 당신의 말씀, 당신의 입에 있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서에서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0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게 뭐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는데 어디까지 가까워야 되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안으로 갖고 있는 말씀만이 율법이라는 이 밖으로 놓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안으로 갖게 되는 말씀이 있어야만이 죽은 자도 살아나며, 그래서 생명을 얻으며, 생명을 얻은 자만이 저주를 제거할 수 있으며, 그 저주를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부활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들로서만이 이 놀라운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말했을 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내가 알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백은 당신만이 정말 진리의 선지자예요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그 엘리야의 안에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여인에게도 임하였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도 들어왔네요. 나도 이제까지 그 말씀을 밖으로만 갖고 겉으로만 취하여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네요. 그렇게 갖고 있으면 나는 그 떡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고 저주와 사망과 화만 당하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었군요. 당신처럼 나도 그 말씀을 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군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건 우리 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군요. 안으로 갖는다는 건 그 말씀을 약속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군요. 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비를 내리게 하시려고 하는 약속으로, 비는 뭐예요?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요엘서의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준다는 약속으로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은 나에게 감흥을 주는, 그래서 기근을 맞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헐벗게 하는 이런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군요. 왜? 이 말씀을 내가 읽어버리고 나의 힘으로 읽고 나의 자의로 읽고 취하게 되면 여전히 겉으로 밖으로 있게 하여 나에게 생명이 되어 있지 못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가 없는 그런 말씀.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읽었다 하더라도 전혀 내게 성취될 만한 약속은 아무것도 없고 그 약속이 하나도 내 안에서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말로 여전히 남게 되는 거군요. 그러나 이젠 알겠습니다. 이 가뭄이 나에게는 끝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뭄을 겪어요. 이 여인도 가뭄을 겪어요. 먹을 거 똑같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라고 다시 가르쳐줘서 그의 여인의 심령 안으로 넣어주니, 깊숙이 그 영혼 안으로 넣어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아들도 살아나서 아들도 돌려받게 되고 이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다른 3년 반이 시작돼. 이 3년 반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1270입니다. 1270일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아들을 낳고서는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에 엎혀져서 그리고 먼 광야로 날아가 버리죠. 그 광야에 가서 뭐예요? 거기서 1260일을 뭐 한다고요? 양육받더라.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다 우리 성경에서 동일하게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일관되게 되는 거예요.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그 두 날개를 받아 광야 곧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 곧 자기 곳. 어디 곳? 독수리가 있어야 될 그곳, 바로 그 자기 곳, 여자도 그곳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뭐예요?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이게 3년 반이에요. 양육을 받음에 여기서 예수의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용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라는 여자 또한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사람 안에, 입 안에 있고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이 여인도 진리로 갖게 된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는 이제 진리인 줄 알게 됐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진리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생명의 주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다 진리로 들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로 들리지도 않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진리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그냥 그런 자기 믿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기 확신 같은 것들, 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그 종이었던, 그리고 그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야가 불병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그도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일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바로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람 땅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병에 걸리죠. 그 병도 아주 고칠 수 없는 나병, 바로 문둥병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예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노획물로 잡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여자 소녀 아이가 그 집에서 몸종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주인 바로 나아만을 보니까 이렇게 병에 걸려 있는데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 있는 선지자 엘리사였던 거예요. 그 엘리사를 소개해 주게 됩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분이 당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당시에 그 아람의 왕에게 요청을 해요. 저에게 부탁이 있는,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에 좀 왕에게 편지 하나 써주셔서 내가 당신 나라에 가서 당신 나라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좀 만나서 내 병을 좀 고침받으려고 하니 오해하지 마시오. 내가 지금 갈 겁니다. 라고 하나 통문 하나 연통을 하나 보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예스에서 했더니만 이 글을 받아본 당시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그 왕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7절, 열왕기하 5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뭐가 두려운 거냐면 자기의 지금 자리 권자만이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도 이거 아람 왕이 또 우리를 또 침략하려고 무슨 묘수를 쓰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래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거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긴 자, 그래서 눈먼 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가지고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내가 알겠다.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상황을 다 듣고서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이게 옷 찢을 일입니까? 이게 그런 일입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당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그럼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결국은 병거를 이끌고서 뭐 짐을 싸들고 뭐 선물을 들고 쫙 엘리사에게 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 종을 사환을 보내서는 그에게 그 나아만 장군에게 다음같이 하라고 명령만 해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야. 나는 볼 필요도 없지. 요단강에 가서 씻고 가면 돼. 7번. 흐르는 물이에요. 요단강은 고인물이 아닙니다. 그 흐르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 그 물 위에 하늘에서 땅 아래로 흐르는 물, 생명의 하나님의 물인 말씀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깨끗하게 됩니다. 그것도 7이라는 말 쓰죠. 당신은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겁니다. 다시 지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충고했더니 이 사람이 이걸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이야, 나를 와서 환대하고 이 먼 길 온 사람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라는 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여 나아만이 14절에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러면 이 엘리사에게는 이런 말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말?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된다. 그것도 7번. 이게 엘리사의 말이었어요? 아니죠. 누구의 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 엘리사의 말이 아니구나 라는 걸 뒤늦게 나아만이 깨닫고는 하나님의 말이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흐르는 물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구나. 우리 동네도 좋은, 우리 암몬에도 좋은, 아람에도 좋은 뭐라 그럴까요? 온천수 같은 거, 몸을 치료해서 낫게 하는, 피부병 낫게 하는 수많은 유황 온천수들이 많은데
내가 지금 요단강 와서 씻어야 될 거야? 라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건 유황온천에 가서 씻어서 낫는 그런 피부병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나라는 나아만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내 입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있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라는 흠 있고 점 많다라는 그 문둥병, 흰색 반점이 내 온몸에 퍼져나가는 그 문둥병, 그래서 흠 있는 존재인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유황온천 따위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인간의 말, 인간의 영으로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흘러내려오는 여호와의 영,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내가 깨끗하여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여기서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 말씀을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나아만 같은 사람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아만에게도 그럼 뭐가 임하고 있는 겁니까? 물에 가서 씻는 게 아니라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뭐가,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아만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한 것처럼 엘리사에게 임하고, 엘리야에게 임하고, 엘리야에게 임해서 사르밧의 과부에게도 임하고, 엘리사에게 임한 것이 지금 나아만이라는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임하여 전부 다 뭐로 얻어요? 생명으로 돼서 내 말은 레마는 영이요 생명이요. 여러분, 이거는 저의 입에서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영과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수평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수직 위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엎드리세요. 기도하십시오. 살갗이 희게 아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라는 걸 지금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같은데 앞으로는 좀 후에 하겠습니다만 4장 18절 이하에 보시면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읽은 것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였지 않습니까? 이거잖아요. 뭐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쫙 펴고서는 이 말씀을 들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두루마리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쫙 펼쳐 들고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 주 여호와 영이 임하였으니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 안에 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뭐가 되어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른 비 늦은 비라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는 뭡니까? 율법. 첫 번째 우리에게 씨 뿌린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젠 자라남의 과정인 은혜로, 진리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쏟아 부어짐이 율법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늦은 비의 역사, 그리스도의 일하심, 섬기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 4장 17, 18절에서 주의 영,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의 말씀이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아만에게 임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약속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생명으로, 그리고 복으로, 살려냄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읽어주신 다음에 덮어주시고는, 그리고 말씀 맡은 자에게 다시 넘겨주고요.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 완전케 되게 되는 이 말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그러면 이 말씀, 율법을 기록된 이 말씀 61장 이사야에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수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모든 말씀이 너희의 귀에 지금 들렸지.
이걸 누가 들려주니? 내가 지금 읽어서 들려줬지. 나의 말로 너희들은 이 이사야에 있는 이 기록된 약속된 말씀, 너희들이 영을 받을 거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취하여 마음 안에 입 안에 갖게 되는 자들이 될 거야 라는 게 너희 귀에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해주니까 이 나사렛 회당은 예수님이 자랐던 동네 아닙니까?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을 그래.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말로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 하나님의 영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영으로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일이 그들에게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같이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 과부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 계속 3년 반의 가뭄만 경험을 해. 첫째 말씀이 율법만 가지고 가뭄만을 만나, 목마름만 만나, 배고픔만 경험을 하고 있어. 그들의 가난함이 해결되지 않아. 그들의 영적인 부요함이 나타나질 않아. 이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전부 다 이스라엘의 과부들, 수많은 과부들.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여러분 아실 테고요. 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 여기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해변가니까 이방 땅이거든.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과부에게만 임하였고, 그러면 엘리야가 임하여 갔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간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과부에게만 임한 것처럼, 또한 27절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나요?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시나요? 그 나병이라는 그 병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 없는 누구들, 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만 갖고 있어서 흠 있는 자들, 자기 의만 세우고 있는 그 흠 있는 자들, 그들을 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들이 수없이 이스라엘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 깨끗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 위의 것 하늘의 영, 하늘의 아버지의 영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이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도 없더라. 그러나 엘리사의 그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약속과 언약대로 그 요단강 흐르는 물, 진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관통하는 그 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첨벙 뛰어들어갔더니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곱의 역사, 곧 새 창조의 역사, 깨끗하게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희게 맑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을 아무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이 말씀을 던지시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4장 17절부터 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들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됨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서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자, 언약으로, 약속으로 말씀하시죠. 곧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자, 먼저 뭐부터요? 너의 위에,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안으로 들어가게 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안에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여기 밖에 있어요. 깨닫게 되면 여기 활자를 이룰 때 말씀이 활자가 붕 떠서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게 생명이 되어 여러분 안으로 쭉 들어온다니까요. 금과는 내게 없어도 내가 너의 영혼에게 깊이 찔러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생명 레마라는 금과는 내게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그가 뛰어 기뻐 주를 찬양하잖아요. 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언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로 새겨지는
그 놀라운 일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 이미 나타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시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119편에서도 계속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42절입니다. 4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럼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사람은 벌써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주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한 번 들어온 말씀, 이걸 다른 인간의 말들과 교환하여 바꿔서 잘못된 말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 계속 있게 흘러 넘치게. 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의 근원은 어디에? 근원지가, 그 저수지가 여기 뱃속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내 배에는 생수가 강처럼 넘쳐 흘리게 할 거야. 그때 그 강처럼 넘쳐 흘리는 그것이 성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이 발원지, 수원지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먼저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떠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입 안에 있는 말씀을 바로 진리의 생명의 말씀,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우리가 전에 이미 한 것입니다만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레마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게 신명기서를 인용한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읽은. 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 안에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그 말씀, 레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됐던 것은 그 말씀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게 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말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말씀의 종들, 말씀의 일꾼들,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니까 무슨 진짜 천사들에게 말하는 것 같죠? 다윗이 지금 천사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이거 사자를 말합니다. 멜레쿰, 그 말레크에서 나온 그 사자들이죠. 주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일꾼들이에요. 바로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일꾼들, 말씀의 일꾼들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경배하라. 우리는 지난 3일에 걸쳐서 지금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요한,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임하고요, 빛으로 임하고 또한 불로 임하여 우리를 온전히 태우시며, 그리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우리의 입안에,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너 내 말 갖고 있네? 깨끗해. 너 내 말로 살아가고 있네? 너 의로워. 여러분의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나로 살고 계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면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래서 그가 내 안에 살아 주심으로 나를 위해 살아주시고 나는 그를 위해 살아주시니 하나됨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의 말씀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같은 축복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무엇으로 이 축복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며 가질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는 알 수 없죠. 돈으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애씀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으며 그 영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날마다 주의 은혜와 그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들려주신 수많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잘 새겨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려지고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역사 이루어 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과 영으로 갖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은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